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금으로 공급하려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기서 거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2013년도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2014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사람마다 새해가 오게 되면 맞이할 때 자신의 꿈과 희망과 소망이 막 새로워지고 또 그것을 새해는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그죠? 근데 소망이 없는 마음은 죽은 마음이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소망이 있어도 죽은 마음이 있어. 뭐냐면 보이는 세상 것을 원하는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건 죽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세상 것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갖는 마음이 아니고 소망을 갖는 마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희망하고 소망하고 갖기를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 어머니가요 예전 시대에 정말 여장부였었어요. 그래서 1956년도에 미국에 유학 오셨어요. 그때만 해도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게 아니고 배를 타고 와요. 짐이 많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한 달 너머를 오셔갖고 미국 딱 도착했을 때 이 대륙에 큰 대륙에 딱 내갔으니 내 꿈을 이루리라, 내 소망을 이루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셨대요.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야 우리 어머니 너무 멋지시다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마음속으로.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딱 미국 오셔서 내 꿈을 이루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일을 내가 꼭 이루리라 하고 마음을 딱 잡았다면 더 멋있었을 거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보이는 세계에 한 소망을 갖는 존재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은혜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사모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예. 저도 이제 새해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더 많은 영적 서적을 좀 읽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성경도 더 많이 좀 읽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보냈어, 세상 끝에. 그래서 이제는 새해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답게, 목자답게 좀 더 은혜에 많이 들어가고 책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저보고 자상하지 못하다고 마음에 이제 불만이 조금 있거든요. 야, 그 새해에는 우리 아내에게도 좀 자상한 남편이 돼야겠다.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유튜브에 그 말씀이 실리면서 유튜브를 두들기다 보니까 아빠가 달라졌어요 하는 세상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럼 아빠가 어떤 모습이기에 달라졌나 하고 거기서 나의 아빠의 모습을 내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하고 한번 봤어요. 그런데요, 물론 악하고 나쁜 아빠도 있지만은 자기 일을 열심히 세상에 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면서 집에 와서 스포츠면 스포츠가 광이 돼갖고
스포츠를 열심히 보는 거야. 근데 돈을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스포츠 열심히 본 사람이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죠, 그죠? 근데 스포츠 열심히 너무 빠져서 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해야 할 일, 자석에서 신경 써야 할 일, 그런 분이 부족한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부족하다 보니까 부모들, 그 아내들이 막 불만이 쌓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좀 더 자상하고 내 안에 시간을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더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서 내 아내에게, 자식에게 좀 더 대화하고 서로 감싸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 그게 이제 육신적 소망인지 영적 소망인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저는 영적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시키셔야 이루어진 일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정말 가정에서 부족한 남편이었었고 부족한 아빠였었구나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새해에는 정말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그 나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좀 더 마음을 쏟고 그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아갖고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정말 잘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가 되겠다. 내가 이러한 삶이 사라질 때 우리 가정이 더 큰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가정을 모습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는지 각자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1913년도가 3일 남았잖아요, 오늘까지. 그 남은 3일 동안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되느냐, 무엇이 이루어지길 원해야 되느냐. 제가 원하건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소망은요, 보이는 세계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그 세계의 소망을 갖고 열심히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에 잘 된다는 그 말씀이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세워지고 영혼이 주님 앞에 아름다워질 때 그때 범사에 잘 되고 육신의 모든 축복도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내 영혼이 잘 되어서 영혼의 축복과 함께 범사에 잘 되고 육신의 건강까지 받는 새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부모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이르는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근데 그때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보니까요, 그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보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질 않았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거더라고요. 그 은혜를 받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 그런데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니까요,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시 은혜를 주시오. 근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부모 친척 아비를 떠나라 했잖아요. 근데 본토는 떠나고 아비는 떠났는데 친척인 롯이 같이 있었어, 그죠? 이 롯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누가 롯이냐? 우리는 다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진 존재야. 근데 아브라함은 영혼을 상징하고 롯은 혼을 상징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몸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혼의 속성, 이 혼은요, 이 혼 안에 우리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을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혼을 막 망가뜨리는 거야. 그 혼 안에 혼을 또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을 막 미혹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아브라함의 안에 있던 혼의 속성이 떠나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로 느끼던 존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고 막 뭉글뭉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은혜를 받다 보게 되면 어떤 성도님들은 열심히 십자가 길 가는 성도가 있고, 그냥 은혜만 받고 소멸시키는 성도가 있어.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열심히 믿음의 길 갔던 거야. 가다 보니까 십자가의 길 가다 보니까 십자가의 길 간다는 게 뭐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 육체 속성이 죽고 영혼의 속성이 부활할 때 그걸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열심히 가다 보니까 내 안에 혼의 속성이 미움도 질투도 혈기도 걱정도 떠나가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이시되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영적 존재예요. 우리 지금 육으로 살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여기 이 중에서는 영으로 살고 있는 존재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를 영혼의 존재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살 존재가 아니요 영혼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존재인데 내 안에 혼의 속성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로 살아가고 있던 거야. 근데 롯이 떠나가니까 혼의 속성이 떠나가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주님의 뜻 따라 내 영혼의 힘으로 사라져가는 존재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보아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아라. 근데 동서남북을 제 있는 곳을 보니까요 딴 사람과 같은 수준을 보게 되면 만 넓게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이 보는 땅을 다 우리한테 준대. 만약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네가 보는 곳을 다, 이 부동산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 이 자리에서 보겠습니까? 높이 올라가서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욕심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볼 것 같아. 근데 세상 욕망이 가득 찬 사람은요 저 산 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산이 높이 올라가서 보는데 산과 들과 광야밖에 안 배. 그런데요 어떤 분은 야 이거 만족치 않아. 빌딩 높은 거 올라가 봐야지. 그래서 빌딩 높은 거 올라가 보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내 마음이 기쁘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죠? 그게 롯이 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빌딩에 올라가서 볼 게 아니고 그리고 높은 산에서 볼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내 안에 신령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 높은 산과 빌딩에서 보는 것보다 더 크고 넓은 세계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심령 속에 이루어진 것을 볼 때 그리고 그 느낄 때 내 안에 그 나라가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보는 것을 동서남북을 다 보아라. 내 그 땅을 주리라. 그러게 되면 그때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보는 존재가 될 때 내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들여다보실 때 이 내 심령 속이 우주 만물보다 더 크고 넓고 깊은 영혼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세계를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 것을 우리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보는 존재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보면서 그 세계를 소유하는 201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분명히 얘기지만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땅은 주님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는데 육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혼의 눈으로 보게 될 때 그 보는 땅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막 열심히 믿음의 길을 가다 보게,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게 되면 내 안에 롯이 떠날 때, 육체의 속성이 떠날 때, 혼에 있던 상처와 죄와 상처와 어둠이 떠날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눈으로 우리 심령 깊은 곳을 보는 존재가 되면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카이로스 해갖고 지금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금이고 계시록의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태어난 시대가 지금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1500년 전, 3000년 전, 3500년 전 얘기하지, 실질은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시간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고 바로 내가 그 시대의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다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내 마음이 미혹돼서, 그리고 내 믿음이 어려서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한 얘기로 들릴까봐, 여러분과 저에게 한 얘기로 안 들릴까봐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육신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게 되면 유대인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29절이 이념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이 생명에 들어온 존재는요,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예수 영접 안 하면 누구라도 실제 육체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예수 영접한 자는 영적 그리스도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영접하고 예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 생명 가운데 뭉글뭉글 많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적 그리스도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인지 믿습니다. 예. 그래서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근데 이 영혼의 세계는요, 주님이 주셨다가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어렸을 때는 은혜 받았다가 소멸되고 은혜 받다가 소멸되고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런데 내 안에 혼의 속성이 떠나고 내가 육시적 존재가 영적 존재가 변화되잖아요. 변화되어져서 내가 열심히 십자가를 달려가게 되면요, 그때는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소멸되지 않아요. 계속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내가 은혜를 받았다가 은혜가 소멸되고 받았다가 소멸되는가 하면은 아직은 내 안에 영혼의 세계보다는, 그러니까 영혼보다는 육체가 강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소멸되고 은혜를 받았다 소멸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안에 영원한 존재가 육체의 존재보다 더 커지게 되면 육체가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과 은혜 삼아하는 마음을 절대 빼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이 이르리라, 주님이 주신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그 세계가 바로 내 마음에 이루어진 마음의 천국이거든요. 이 마음의 천국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상태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천국이 매일 더 새로워지고 확장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 더 깊은 은혜를 받는다.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더 이상 은혜를 더 깊이 받는 건 참 중요하죠. 근데 더 이상 은혜 받는 존재가 되지 말고 내가 예수 안에서 매일 예수를 닮아가는 존재가 돼야 돼요. 믿음이 어릴 때는 내가 막 은혜 받는다고 얘기해. 그럼 믿음이 좀 성숙되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은혜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 안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모르고 그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막 뭉글뭉글뭉글 좋은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어둠이 떠나고 막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지잖아요. 영혼의 힘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인격으로 내 안에 들어오심을 계속 삽자가 느끼게 돼 있어. 그래서 그때는 야,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막 변하던 존재가 언젠가는 주님을 내가 매일 닮아가는 존재로 얘기하고 닮아가는 삶이 우리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에 계속 더 많이 닮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시니까 계속 확장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게 되면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16절 내가 내 재산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산도 세리라. 내가 내 자산으로 땅의 티끌까지 하리라.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요, 그죠? 근데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에 열심히 십자가에 가면서 믿음 생활 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의 자손도 언젠가는 티끌처럼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삶을 딱 끝나고 버리면 아무러면 어떻습니까, 그죠? 내가 한 몸. 근데 내가 예수 안에서 잘못 믿고 믿음 생활 잘못함으로써 티끌보다 많은 나의 후손들이 잘못하는 예수를 모르고 삶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이 세상 육체의 삶을 살다가 끝나는 수가 있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20년간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고 그 방주를 통해서 8식구를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안에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루십니다, 그죠? 그런데 전부 구원 받았어.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함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떨어짐으로써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도 듣지 못하고 육체의 삶을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저기 지옥불로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론에서 얘기하다 보게 되면 인본주의, 내 지식 안에서 믿는 인본주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요, 우리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 모를까? 예수 영접 안 하는 사람들 중에서 착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다 구속사 안에 있었어. 근데 함이란 조상 하나가 구속사에서 떨어져나면서 전부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티끌과 같은 많은 후손들이 있을 거야. 근데 사실 코리안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이 어떤 민족보다 더 강한 것 같아.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셀프시해서 그래요. 내가 셀프시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티끌보다 많은 수많은 내 후손들이 앞으로 내 믿음 생활을 잘못함으로써, 내 믿음의 구속사에 떠남으로써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잘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동서남북을 보아라, 보이는 세계 아닌 보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주시라는 얘기는 우리 구원받고 우리의 자손, 티끌보다 많은 자손들에게도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할렐루야, 그 영혼의 세계를 소유하게 해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일어나 걷는 사람이 있고 걷지 않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과 제가 육체가 살아있어서 육체로 일어나는데 내가 십자가 길을 가지 않으면 내가 걷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서 있는 것이고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진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육체가 멀쩡해서 서 있는데 십자가 길을 달려가고 있으면 일어나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 길을 달려가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영적 안전뱅이로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주저앉아 있으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새가 영원히 보이질 않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죠? 구걸을 하는데 6절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5절 보니까 그가 안진뱅이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뭘 줘요? 베드로와 세례 요한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길을 가다가 언젠가는 롯이 떠나고 내 혼의 상처가 매일 떠나가고 혼의 속성이 떠나가다 보게 되고 영혼이라는 존재를 깨어나고 일어나게 되면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 심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풍성히 들어오시게 되면 일어나 걷게 돼 있어요, 안진뱅이가. 근데 내가 아직 일어나서 걷지 못하던 것은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치 않다는 얘기야. 근데 이 안진뱅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일어났을 때 걷고 뛰었어요. 보니까 18절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막 뛰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막 걷기도 해. 근데 어디로 걸어간 줄 아십니까?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하면서 십자가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질 때, 십자가에서 죽고 육체 속성이 죽고 영혼의 속성이 부활되지면요, 그때부터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길을 가는 자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안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데 십자가 길을 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안진뱅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멀쩡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안진뱅이야. 또 우리는 새해에는 2014년도에는 깨어납시다. 내가 앉았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일어나서 성전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막 달려갑시다. 근데 어떤 분은 막 뛰어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걸어가시는 분이 있어. 뛰어가든 걸어가든 가다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뛰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앉아있게 되면요, 영원히 주님 은혜 받은 거로 끝나고 세상 사람들과 삶 속에서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러게 되면 동서남북을 아무리 볼래도 보이지도 않아. 왜? 그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요, 영혼의 눈으로, 내 영혼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눈으로 보는 눈이거든요. 그때 동서남북 내 안에 영혼의 세계가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땅을 종으로 횡으로 행하여보라. 종의 횡으로예요. 동서남북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보게 되면 그 보이는 것을 다 주리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근데 그 내 안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는요, 정말 넓고 깊고 높아서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야. 근데 그 세계를 보여줄 것이며 그 세계를 소유하게 되면
그 세계를 소유하게 되면 삶 속에서 누림이 온다는 거야. 그 누림이 무엇이냐? 누림이 있다는 것은 환경이 막 좋게 변한 걸 수도 있겠지만은 환경은 똑같은데 예전에 내가 육신의 모습을 할 때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내가 똑같은 환경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존재로 변화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2013년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가 과연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받으신 분도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가정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베드로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그 가정에서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럼 그 가정이 회복돼. 우리가 이 2013년을 보내면서 정말 주님께 감사합시다. 물론 육신의 조건은 아무것도 변하는 게 뭐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감싸주고 품어주시면 아는 존재로 우리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누림이 나타날 때 분명히 내 안에 누림은 누가 누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으셔서 그분이 자기의 삶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소유하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폭풍과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요동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잔잔하게 주무시는 분 아니에요, 그죠?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히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동서남북을 넓게 보면 볼수록 그 풍성하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풍성의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몰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자, 우리가 2014년도에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듯이 우리도 장막을 옮겨야 돼요. 이 장막이 뭡니까? 우리의 장막은 내가 집에서 사는 장막이 장막이라고 생각했어. 그죠? 근데 이 장막이 주님이 사시는 장막이 돼야 돼요. 내 심령이 주님이 사시는 심령.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보고서 영혼의 세계를 소유하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것을 주님의 장막 삼을 때 이걸 성전 짓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광야의 장막이 아닌 하나님의 장막이 마음속에 지어진 거야. 여러분, 우리 심령이 지금 광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내가 내 마음이 광야라면 삶 속에서 미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질투도 있어요. 그러면 아직 내 마음이 광야야. 기쁠 때 기쁘고 즐거울 때 즐거워, 감사할 때 감사하는데 걱정 근심이 있어. 그런데 내 마음이 아직 광야예요. 근데 주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의 장막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이 요동치 않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삶이 살아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광야의 삶을 살지 않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통치함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야. 왜? 더 큰 주님의 생명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다는 건 예배를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우리가 지금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는 참 중요한 예배야.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장막이 지어지게, 성전이 지어져서 그분이 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주일 예배 아닌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내 삶으로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삶 자체가 예배 드려야지 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롯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혼에 죄와 상처, 어둠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근데 그러니까 올 2014년도는, 다가올 2014년도는 보이는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갖는 존재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열심히 십자가를 달려갑시다. 그러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느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져서 영혼이 잘된 자에게 범사에 잘되고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원하고 소망하시는 것이 다 같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영혼의 세계를 소유하지 못하고 동서남북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세계에 살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셔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이루셔서 그 세계를 소유하고 그 세계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그런 영적 소망을 갖는 2014년도에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세계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 은혜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가 육신적 소망을 갖는 존재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보고 느끼고 영혼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영적 희망과 소망을 갖고 열심히 십자가에 달려갈 수 있는 2014년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